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편지는 은퇴를 앞둔 삼촌 마귀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그동안 마귀 대장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상담 형식의 편지글로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귀를 시험에 빠뜨릴 성도가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요, 마귀가 시험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조카 마귀는요, 삼촌 마귀 앞에서 막 엉엉 우는데 삼촌 마귀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키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큰일이죠. 조카 마귀가 생각을 해볼 적에는 도대체 자기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이 마귀 대장인 삼촌 마귀가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마귀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단다. 그렇지만은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은 뭔가, 저 구원받은, 너가 지키던 구원받은 저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본질적인 것을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키던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막 등산도 교회에서 열심히 가게 하고, 뭐 오늘 족구 합니까? 족구도 열심히 하게 하고, 뭐 바자회 그것도 열심히 하게 하고, 뭐 이딴 건 다 하게 해라. 그런데 너가 지키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리더십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전도하려고 할 적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럴 때는 정말로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하려고 할 적에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이걸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전도하려 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야, 전도 되게 힘들더라, 전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전도하면은 마귀에게는요, 비상사태, 마귀에게는 비상사태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무척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단이요, 우리를 여러분을 사단이 겁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당황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를 적에 늘 인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든 아니면 다른 교회 출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전도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 대위임 명령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단계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가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신자들 가운데는요, 막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도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꼬드겨 갖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양도둑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은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단들은요, 기존의 정통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도둑을 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문으로 하는 것이 양을 도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 아닌 우리가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을 빼내오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35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요, 좀 이게 전도가 이런 것이다 말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 전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콜만 교수가 그의 책 초대교회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이 로버트 콜만 교수가 유명한 전도학 교수인데 전도는 우리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면요, 삶도 건강해집니다. 그 생각이 틀리면은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려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중요한데 이 로버트 콜만 교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파트타임 잡이 아니고 풀타임 직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분도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것은 부업이고 본업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요, 회사에 가는데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간다면은요, 그 회사 다니는 거 피곤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돈 벌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생활하면은요, 회사 생활 아무리 고달픈 상사가 괴롭히더라도 짜증이 나거나 지겹지 않을 것입니다. 입사 동기들이요, 승진하는데 자신은 승진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자기는 회사에 전도하러 가는 거거든요. 전도하러 갑니다. 본업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요, 거기에 덤으로 월급까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본업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본업인데, 그런데 본업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생도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전도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도 잘 하려면은요, 공부 못 해갖고 전도 잘 못 하잖아요.
정교회 꼴등하는 학생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나 교회 가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이 양곡제일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요 야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전교 1등 하는가 보다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오지 않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여러분 공부 잘 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공부 전교 1등이야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안 따라올 학생 거의 없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쟤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전교 1등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든 회사원이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우리가요 직장에서요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직장으로 전도자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회사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회사일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야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승진도 따라오고 거기에 또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덤으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본업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버트 콜만 교수가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세계 한 200개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인데 여러분 가운데 이 자그마한 책인데 읽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로버트 콜만 교수가 주님의 그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한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요 영적으로 뜨겁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여러분이요 정말로 영혼에 관심을 갖고요 영혼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애정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냉랭한 교회일수록 전도하지 않아요. 냉랭한 교회일수록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냉랭한 교회요 이 냉랭한 교회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죽어 있습니다. 늘 살았다고는 이름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가라앉아 있고요 전도하지 않는 신자도 역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한 신자의 영적 온도계는 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열심히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전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요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내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이 전도는 바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수준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D.T. 나일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요 거짓 말만 나오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날 몹시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워도 종전 걸음으로 제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요 거기에요 거지가
그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요, 그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제 호주머니에 보니까 그때 돈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돈을 제가 그 거지의 손에 쥐어준 적이 있어요. 예, 잘했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일걸로 기억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거지가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60년대 말만 해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요, 거지고요,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한 20살쯤 된 그런 그 형인데, 어떻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묵으면서요, 허드렛 일도 하고, 저와 함께 꼴도 베고, 예, 또 같은 방에도 자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요, 그 형이 너무 싫었어요. 예,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왜 같은 밥을, 똑같은 보리밥을 먹는데, 그 형은 아주 지독하게요, 방귀를 뻥뻥 아무 때나 깨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제발 형아 좀 내보내라고 사정을 했어요. 예?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가는데, 저희 학교 가려면 조그만 동산을 넘어야 됩니다. 거기 동산을 넘으면서 우연하게 저희 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형이 저희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가보니까 그 형이 사라지고 없어진 겁니다. 아버지가요, 저의 말을 듣고 그 형을 내쫓은 거예요. 제가요, 철이 좀 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한지 모릅니다. 거지고 오갈 데 없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방귀 냄새가 그 지독하면 얼마나 지독하다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거지만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거지들은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6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지들은요, 다 말입니다. 한 명 안 다니잖아요. 무대기로 거지들 막 다닙니다. 다니는데 말입니다, 잔치집이 있으면 용케도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제삿날이라고 하고 용케도 찾아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인심이 박하고, 어느 집에 가면 인심이 후해서 배 터지게 음식도 먹고, 거기 고기도 싸주고, 부침개도 싸주고, 예? 떡도 싸주고. 얼마나 그런 거 잘 아는지요. 예? 여러분,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거지들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소문. 그 집에 가니까, 예?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고, 그 집에 가니까 주인의 인심이 좋아서 우리가 며칠씩 먹을 것까지 다 버저게 싸주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많은 거지들이 그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잔치를 벌이는 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평안의 쉼을 얻을 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소문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집에 이곳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빌리 그레임의 후계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따라합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다. 전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은 나중에 할 일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구별합니다. 옷을 입을 적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을 적에도요,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세상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국인은 아니지만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상당한 그런 인권을 박탈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인 선교사 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모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41년 10월에 이 헌트 선교사가 일본 헌병대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겨울이 되면은요, 감옥은 생지옥이나 똑같았습니다. 추워서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를 넣어달라고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트 선교사가요, 왜 또 한 벌로요, 그 딱딱하고 찬 감방에서 정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미국과 일본이요,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에서도 널리 퍼졌고 술렁일 때 이 헌트 선교사가 감옥 소장이 부르니까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소장실 입구에는 전에 감옥 측에 부탁한 집을 넣은 요가 있었어요. 완전한 요가, 집을 넣은 요가 있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몸집이 크고 공부께나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100% 못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미국에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선교사들 가운데는요, 감옥에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 이 한국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 앞에 있던 누더기 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저 대용품을 가지고, 요 대용품을 가지고 감방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안락만 생각한다면은 나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한국 땅에 보내는 사실을 의심 없이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잠시 감옥에 있지만은 이 잃어버린 영혼, 조선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질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간수는요,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트 선교사는 지금 자신의 우선순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망정, 정말로 이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아직도 잃어버린 이 조선 땅의 남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그는 미국행을 거절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위 명령을 하셨는데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가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전도하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로 전도를 놓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남은 전도기한 35일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준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적에 여러분 한 곳에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네가 얼마 동안 나를 섬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섬겼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고 세상에 너무 경쟁이 심해서 저희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여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숨은 뜻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숨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평서문이지만은 강력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적으로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본문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로 내가 찾아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들이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11월 3일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영적 온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온도는 내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온도가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온도가 내려가면은 여러분 추위에 떨고요. 이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온도가 적정선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정말로 여러분 알맞게 채우고 또 더 높여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